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구약성경 1244페이지 1244페이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사실은 어떤 일부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설교를 했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뜻을 정하여 1장에 15살 소년이 왕궁에서 뜻을 정했다. 그 설교를 많이 우리가 하죠. 또 풀무불, 세 친구가 그리 아니냐 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세 가지 이야기가 아마 다니엘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이야기. 그런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고,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봤듯이 사건, 이야기 중심입니다. 인간에게 익숙한 지평에서 이렇게 했고 이야기. 그래서 들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이제 7장부터는 소위 묵시라고 불리는, 묵시, 환상과 이런 계시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천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환상이라는 이 지평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이단도 많이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아예 건들지 말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다니엘 뒷부분도 좀 언급을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지평에 대해서 더 도전을 받고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자,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첫 해에, 즉 바벨론이 이제 쇠퇴해 가는 그 길에 있는 과정 속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여러 환상을 봅니다. 이때 다니엘은 국정에서 좀 물러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등용하지 않았고, 나이가 많은 다니엘 이제 변방으로 쫓겨나고,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어떤 선물, 이거는 충성하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충성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점점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늘의 네 바람, 동서남북에서 네 바람이 불어서 크게 바다를 휘젓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혼돈스럽고 위험하고, 바다는 항상 두렵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즉 사탄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세상인데, 근데 이 바다에서 이어서 크고 기괴한, 혐오스럽고 좀 이렇게 역겨운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차례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의 꿈과 일치합니다. 금, 은, 놋, 진흙 섞인 쇠, 이렇게 4제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설명이 되었듯이 이 짐승들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들, 나라들을 의미하고, 이 짐승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떤 짐승, 이게 아니라 섞였어요. 날개가 달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변질된, 악마적으로 변질된 그런 세상의 나라들, 권력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깨끗한 권세여야 하지만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게 변질돼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아요. 근데 날개가 달렸고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일어서고,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는 표범. 같습니다. 다 무서운 짐승인 거예요. 맹수들, 해로운 육식동물들. 근데 날개도 달리고 여분의 머리가 몇 개 달렸고 다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잡종, 괴물들,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나는 그런 짐승들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볼 때 생김새가 더 무서워요. 사자도 무서운데, 곰도 무서운데, 표범도 무서운데, 변종들이 기괴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더 끔찍한, 형태가 분명치가 않고 더 강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쇠로 된 강한 큰 이로 다 부서뜨리고 강한 발로 다 짓밟아 깨트리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 뿔은 나중에 설명이 나오죠. 10명의 왕이다. 근데 뒤에 그 다음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하나 나오는데, 이 뿔이 더 강해서 3개의 뿔을 뿌리가 뽑히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나온 뿔이 눈이 달렸고 큰 말, 자랑하는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다니엘은 총명한 자요, 계시를 해석하는 은총을 받은 자지만 다니엘도 이게 번민이 돼요. 7장 16절 18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로 보이는 어떤 천상의 인물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네 명의 왕이라.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뭐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만 중국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영향을 받듯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나라들. 마지막 나라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럼 우리가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에 또 다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되어질 일들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 연결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세상의 여러 나라가, 보세요 여러분, 나치, 독일의 나치가 얼마나 악을 행했어요. 짐승이죠.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아무튼 중국에 얼마나 지금 많은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나라들인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악한 짐승이 나오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대적하는, 강하게 대적하는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알아야 할 건 뭐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통치가 강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짐승들을 이렇게 보고 놀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화면이 이렇게 분할되잖아요. 밑에 뭐가 나오고 위에 나오고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이 세상의 짐승들을 보고 막 있는데 위에 또 화면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땅의 환상과 다른 하늘 쪽에 펼쳐지는, 즉 영원한 영적 세계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세계의 역사 배후에,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구별되지만 이 땅을 지배하는, 아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지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아멘. 맨날 밑에만 보고 이거 뭐야 이게 인생이 아니고, 개미가 열심히 살지만 개미 위에 세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뭐 하지만, 보이는 걸 보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세계가 있다. 아멘. 그 천상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아멘. 그리고 법정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 지혜와 권위의 하나님이 머리가 희고 옷이 희고, 흰 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불, 거룩한 임재. 이 불은 거룩의 임재요, 능력의 임재요, 불 같은 불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수많은 시종들,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충성스러운 그런 시종들이 쫙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는 짐승이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은 책을 다 펴서 완전한 기록이 되어 있는 책,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걸 이끌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법원에 가도 돈 써서 바꾸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 그러고 다 불이죠, 불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요. 영원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잡으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이 마지막에는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 보좌를 보고 있는데 또 아래에서는 이제 넷째 짐승의 끔찍한 통치가 이루어져요. 막 그냥 다 짓밟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이 넷째 짐승은 성도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파괴. 성도와 더불어 이 뿔이, 짐승의 네 번 나온 마지막 뿔이 일정한 시기 동안 싸워 이겨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성도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짐승의 뿔이, 세상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악한 힘이 성도를 이겨요.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이 한시적으로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온 천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밟는 잔혹한 핍박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에 핍박이 있고, 사우디, 이란 이런데,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몰디브 등등 수많은 나라, 우리가 모르는 도처에 핍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핍박을 지금 별로 안 받잖아요. 물론 가족이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적인 핍박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예배 제재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장난이고요. 약간 불편한 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 핍박.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 핍박이 와서 신앙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종교의 자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고,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잠에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고요. 진짜로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몰라요. 원치 않아. 시끄러. 예? 예레미야가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듣기 싫어. 죽여버리자. 지금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직전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 직전 되면 이 땅이 편안하고 좋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싸움 가운데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악이 다 드러나고, 악은 다 드러나요. 마지막에는 악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다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왜 하느냐? 핍박을 왜 받느냐? 짐승이 온 세계를 여러분 짓밟고 삼키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짐승에 전하지 않아요. 짐승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경배를 하면 안 죽여요. 하라는 대로 하면 안 죽여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온 천하가 굴복하는데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간은 뭐냐? 믿는 척 했지만 쭉정이에 불과한 건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너 죽인다 그러면 그러면 사랑 안 할래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자, 진짜 충성스러운 자,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생명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알곡과 쭉정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목숨 바쳐서 예수를 섬기겠느냐?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게 와도 주님과 동행하겠느냐? 그게 알곡이에요. 내가 기도 조금 더 한다고 알곡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느냐? 그게 알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7대의 절반인 3대 반 줄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오는데 믿는 자를 위해서 줄여준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하면 아무도 못 버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화면 위쪽이 열립니다. 천상의 세계.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인자와 같은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인자 같은 분. 하늘 보좌의 세계 안에 갑자기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만 타는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는 건 뭐냐? 그거는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그분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불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자 같은 그분에게 이제 모든 걸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광,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고 그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섬기게 예배받으시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아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볼 때 짐승이 나오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 짐승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이 와도 어떤 힘이, 이 땅의 힘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해도 절망하지 마라. 인내해라. 아멘. 무너지지 마라. 이거 못 견뎌요.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아멘. 주님의 얼굴에 주목해라. 예, 이제 왜냐? 그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분이 곧 이 땅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이 뭐예요? 나의 심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나의 심판주가 하나님. 엘리야, 야훼가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보호자가 있다. 이 땅에 보이지가 않지만 영원한 보호자가 있고 그 권위 아래 아무리 이 땅의 짐승들이 날뛰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보호자에 앉은 분이 다스리신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니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죠. 너희가 이제 이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도 어려움이 있다, 각오해라. 그 당시에 메시지가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고난에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신앙의 초점을 새롭게 해라. 보이는 이 땅만 보면 너희는 무너진다. 이 땅만 보면 소망이 없다. 이 땅만 보면 끝장난다. 그러나 위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왕을 믿을 때 그 왕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인자 같은 분 혼자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백성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걸 위해 믿는 거예요.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이 꼭 들어간다.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도와주신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고난이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 고난을 통과하며 승리했습니다. 베드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다 거룩한 고난을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한마디만 하면 결론이 뭐냐? 준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얻어라. 아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볼 거냐? 위를 보고 주님 보면 힘이 임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근데 초점이 흐려지고 딴 데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 몰라도 괜찮아요. 위를 바라보시고. 아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는 길을 몰라요. 괜찮아요. 내비게이션, 진짜 내비게이션 좋은 거 있고 안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침묵해라 그러면 침묵하고,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승리로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 7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내용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무튼 우리는 방향을 잡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순복음 부평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승리의 날이 이르기까지 충성하며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